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도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지금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늦은 밤에 또 이렇게 시간 내온 예배자들 한 명 한 명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감동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가운데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걸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좀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9월 7일이 유대력으로 새해입니다. 5782년이 되고 6일부터 전야제가 시작되고요. 7일부터 로시 하샤냐라고 해서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첫날이 새해 전야제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우연이 아니다. 정말 해가 바뀌는 이 시작의 점에서 우리가 좀 기도한다는 것, 이게 뭔가 막 계획해서 한 게 아니라 사역자들이 목사님 집에 갔다가 갑자기 급하게 잡혀져서 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도 그렇겠지만 무슨 일이든지 좀 그 교회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질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좀 반응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나눠야 될 것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대부분 이 세상은 태양력,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캘린더를 따라 살지만 그 이스라엘은 유대력을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절기들이 이 유대력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인 것까지는 다 훑을 수 없지만 성경의 주요한 사건들은 다 절기를 중심으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는 시간을 일자로 보지만 유대인들은 시간을 회오리로 보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이 이 절기 가운데 일어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6.1 전쟁이라던가 전쟁 역사에서도 좀 아주 이례적인 기적과 같은 어떤 그런 걸 다 보면은 그 절기들에 따라서 이스라엘들이 움직이고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1948년에 나라가 회복된 것도 희년에 일어났고, 그리고 어떤 이스라엘의 그 세계적으로도 어떤 중요한 이벤트들이 절기를 따라 되게 연결돼서 일어나요. 그래서 흔히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의 시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나 보다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이것들을 좀 깨워서 연결을 해보면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이 멸망 가운데 미치는 영향력들이 있다는 것들을 사실은 역사를 조금만 살펴봐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얘기들은 좀 잠시 줄이고요. 사실 우리 모두도 저마다의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라 하면 쉽게 말하면 기념일인 거잖아요. 지난번에 이 5700 관련해서 나는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기념하는 특정한 시간에는 보통 특정한 시간에는 특정한 일들이 일어나고 반복되어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기념일을 어떻게 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은수가 민욱이가 인형이랑 결혼을 했어요. 언제죠? 몇 월이죠? 네, 4월. 그러면은 둘이 결혼한 그 날을 기점으로 4월 며칠은 두 사람의 절기가 되는 거죠. 보통 이 땅에서의 절기, 기념일은 어떻게 생기냐면 어떠한 이벤트가 일어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기념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요. 시간이 정해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사건이 생기고 이 사건을 기념하는 시간을 정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정해지고 그 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벤트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회오리로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완벽하고 유일한 모델이신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분은 철저하게 절기를 따라 자신의 죽음과 부활들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절기라는 시간표와 계속 연결되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이벤트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언제 임하셨죠? 성령님이 임하시고 오순절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순절을 정해지고 그 시간에 도달했을 때 그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때가 이름에 시간이 차면은 특정한 시간으로 진입을 하면은 특정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하나님의 시간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유대력을 알지 못하고 뭐 5,700년이든 5,900년이든 6,000년이든 그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어떠한 영향을 주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덜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아닌 거죠. 그렇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시간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중심으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본다면은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왜 이해해야 되는가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만 크게 저는 두 가지를 좀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도 언급했던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 그 시간에 들어가면 발생합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 결혼기념일이 되거나 여러분이 생일을 맞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평소에는 레스토랑 안 가는데 레스토랑을 가거나 평소에는 내가 케이크를 잘 먹지 않는데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잘 먹지도 않는 케이크를 사는 일을 하게 되죠. 특정한 시간이 특정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어떤 시간에 들어가면은 그 시간이 요구하는 특정한 행동들을 주님이 갈망하고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특정한 시간에 들어가면 특정한 행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정한 시간을 이해하면은 여러분 삶에 평소에는 일어나지 않을 이벤트들이 여러분이 그 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해와 달이 창조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쉽게 말해 시간이라는 거는 해와 달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낮이 되고 밤이 되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4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메모를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늘의 해와 달이 사이언스와 시즌스를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처음에는 징조, 사이언스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하늘의 해와 달은 징조, 즉 사이언스가 뭐죠? 사인이 뭐죠? 표지판이잖아요. 해와 달의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하늘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항 IC에 들어오면은 5km 뒤로 5km 이후에 우회전을 하면 일산으로 빠집니다라는 표지판 있잖아요. 해와 달의 역할이 하늘에 일어날 일들의 이런 표지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날씨가 꾸물꾸물하거나 날씨가 흐리면 비가 오겠네. 하늘을 표지판 삼아서 날씨를 예측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이야기하셨던 게 뭐예요? 너희가 하늘의 어떠함을 따라서 기상의 이변을 확인하면서 영적인 시간표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초림을 이해하지 못하냐 꾸짖으세요. 하나님은 영적인 시간을 이해하는 것을 예수님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와 달들이 계절, 계절들을 이루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계절은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자연적인 계절들을 의미하지만 이 계절에 사용되어 있는 히브리어 모에드라는 단어는 약속된 시간, 특정한 시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해와 달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놓은 어떠한 시간들을 드러내고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시간들이 그래서 이 특정한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카이로스라고 얘기하잖아요. 특정한 약속된 시간을 향해 이 해와 달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5782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짧게 나누고 맞추고 싶은데요. 전에도 나눴지만 보통 천 단위는 계산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천은 의미가 없죠. 뭐 100년 살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천 단위는 계산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삶에 사실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숫자는 식자리와 일자리입니다. 근데 전에도 말했지만 저희가 2019년에 5780년을 들어섰어요.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눈의 해에서 2배해가 선포되어졌는데 2019년 9월에 210년으로 들어서자마자 몇 개월 뒤에 코로나가 터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라고 말을 하지 않는 시간 가운데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10년을 이 10년을 2배해로 지금 보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이 10년이 아니어도 성경은 이 시간과 상관없이 우리의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10년에는 아까 말한 기념일과 같이 이 특정한 진리를 조금 더 붙잡고 되새기고 반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10년은 여러분의 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에 어떠한 말을 고백하고 우리의 입에 어떠한 말을 담는가가 매우 중요한 10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면 지금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입술을 진리로 가득 채워나가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원수도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교회와 성도들의 입술에서 이 권세를 빼앗으려고 무슨 수를 다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막혀있고 부정적인 상황들, 특별히 엉켜있는 관계들의 말하기를 멈추고 그분의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이 10년은 여러분 막혀있는 상황, 엉켜있는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믿음 없이도 말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 상황을 분석하고 엉켜있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데서는 믿음이 요구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10년에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보셔서 이 입술의 권세를 빼앗으려고 하는 우든 사자와 같은 원수가 있으면 기억하셔서 그러한 막혀있고 부정적인 상황과 엉켜있는 관계들이 앞에 있다면 여러분 그때 역으로 생명을 말하기를 도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그러한 때에 생명을 말하는 언어로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풀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는 문제를 대내어 말하는 자리로 부름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하는 생명을 선포하는 자리로 부름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입술에 저주나 원망, 비난과 같은 부정적인 말들을 제하고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말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앞에 있는 부정적인 상황, 막혀있고 엉켜있는 관계들, 다시 말해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거인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고백할 때야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높은 산과 거인들에 대해 말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지를 가득 입술 가운데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 10년에 매우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의 지표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앞으로 10년은 여러분의 입술의 방향이 나가는 대로 여러분 인생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새길, 광야의 새길을 내는 창조의 언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 2를 좀 나눌게요. 5782입니다. 1은 기억하시겠지만 소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훈련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했고, 이 2는 뭐라면 그 황소를 위해 집이 필요한 거예요. 2가 베트라고 하고 베이트라고 하는 집을 의미하는, 알파벳으로는 그 A, B의 B를 의미하고 의미는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2는 새로운 집이 세워지는 해를 의미해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구조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기업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보면은 새로운 정부들, 즉 오랫동안 집권해왔던 정부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올 한해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너무 그렇다는 게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가장 오래된 전쟁 가운데 집권했던 정부가 지금 무너졌어요.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새로운 구조와 질서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새로운 집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워나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가장 처음 하나님의 집이 언급되는 장면이 어딘 줄 아세요? 이 성경에는 첫 언급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어떠한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언급될 때에는 그 단어가 갖는 가장 큰 전체의 배경에 관한 모든 진리를 이 첫 번째 언급된 장면에서 그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가장 처음 하나님의 집이 언급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게 되죠.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꿈에서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천사가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것들 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꿈에 잠에서 깨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그가 제단을 쌓고 베레크라고 하는 집과 하나님을 의미하는 애를 더해서 베델 하나님의 집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 28장이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의 집이 언급된 장면이에요. 제가 믿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델의 집들을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임재의 새로운 구조들과 질서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이 올 한 해 있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기 보시면 광야와 돌베개는 여러분 거의 다 끝났어요. 잘 따라오세요. 광야와 돌베개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막막하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마치 야곱의 내면의 모습과 같아요. 가장 자기를 사랑하고 지지해줬던 어머니와 분리되었고 형을 속이고 형의 죽음의 위협으로 또 도망가고 뭔가 넥스트에 대해서 계획하거나 고민하기가 어떠한 것도 고민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그가 도망가는 그러한 그 인생을 보여주는 게 광야 돌베개 같은 곳이었는데 그가 꿈을 꾸고 계시를 받고 나서는 동일한 장소를 하나님의 집, 임재의 장소로 고백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는 그대로인데 꿈을 통해 계시가 임하자 광야와 막막했던 상황이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집은 물리적인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시즌 가운데 풀으실 수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눈으로 보기에는 막혀있고 돌베개를 베는 것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장소로 변화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 집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집과 여기 보면은 나중에 창세기 28장을 보면 보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이 연결되어져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은 열린 하늘문 아래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집은 열린 하늘문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집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고 그 계시를 알고 뭐 숫자 2를 이해해도 우리 머리 위로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혹시 돌베개를 배우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있어요? 광야로 도망치는 것과 같은 막막함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그곳이 열린 하늘문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늘이 3개가 있죠. 첫 번째 하늘은 육신의 관점입니다. 육신의 관점으로 창세기 28장을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답답하고 답이 없고 넥스트를 계획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 그러나 둘째, 공중권세 잡은 자의 하늘을 넘어서 셋째 하늘, 열린 하늘문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첫째 하늘에서 보던 상황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뒤덮이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 하늘, 육신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보기를 멈추시고 지금은 보좌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가장 첫머리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요즘 이 기도를 많이 해요. What are you doing?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제가 처한 사항들을 가지고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묻는다.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육신의 관점으로 돌베개를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관점, 첫째 하늘 아래에서 우리의 재정 상황, 우리의 미래, 우리의 어떤 것들을 보면 막막하고 두려움이 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셋째 하늘로 올라갈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열린 하늘문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올 5782년은 슈미타의 해예요. 안식년입니다. 6년 동안 기경하고 7년 차가 되면 땅이 쉬고 안식년을 가져야 되고 이 77이 7번 반복돼서 50년이 되면 이것을 주빌리라고 해서 희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올해가 바로 그 안식년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안식년 찾아보면 역사 가운데 안식년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 안식년에는 잃어버렸던 것들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을 팔 수가 없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땅을 팔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이 안식년에 들어서면 다시 땅이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가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이 됩니다. 즉 안식년은 회복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당하게 재물을 취하고 땅을 취한 자들은 그들이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희년에 들어서면은 큰 회복과 더불어서 큰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경제 대공황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 좀 나중에 같이 찾아보세요. 어떠한 큰 어려움들이 이 안식년에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분을 따르는 자들, 그 이슬 가운데 진리와 생명을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특별히 지난 6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처럼 보였던 영역들을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거예요. 아멘. 지난 6년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것들, 빼앗겼던 것처럼 보였던 시간들이라던가 관계라던가 재정이라던가 이런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아멘. CD가 계속 켜지네요. 네, 여러분 그 스피커 좀 켜주시겠어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5782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집이 세워질 것이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몸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돌베개와 강야와 같이 여겼던 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난 6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잃어버렸고 거둔 것이 없다라고 느꼈던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 가운데 놀라운 회복을 일으킬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제 안에 마무리하면서 기도 가운데 주셨던 마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되게 중요한 지점을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마라톤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제가 기도 가운데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단어들이나 개념들이 오면 저는 그걸 좀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봤는데 평소에 마라톤을 생각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마라톤이 생각나게 하고 마라톤의 마의 구간이라는 단어를 주셔서 찾아보니까 마라톤에 보면은 마라톤의 벽이라는 구간이 그 구간이 있어요. 30에서 35km 구간인데 이 구간이 가장 힘든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 전 30km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소위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서 그 달려가는 앞에서 바람의 저항을 막아주고 함께 달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라톤의 벽의 구간에 들어서면은 페이스메이커도 함께 껴줄 수가 없고 오롯이 집중하여서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그 시간들을 달려가야 되는 때가 이 마라톤의 벽 30에서 35km 구간이라고 해요. 성령님께서 제안 주신 마음이 우리가 특정한 어떤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서 이 마라톤의 벽과 같은 시간에 들어섰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어렵겠지만 영적으로 계속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앞에 코로나의 어떤 시간보다도 이 기간을 특별히 이 20일 동안 기도하는 이 기간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집중력을 높이셔서 제 감동은 이런 거였어요. 페이스메이커가 사역자였고 교회가 될 수 있었겠죠. 지난 시즌은 어떻게 우리가 달려오면서 사역자의 인도라던가 공동체의 도움이라던가
그러나 이 30에서 35km 구간은 여러분이 더 깊은 곳에 나아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달려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기간 가운데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길 바라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리어레인지먼트라는 단어를 제안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편곡을 하고 있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뭔가 재배치를 하고 계시고, 같은 곡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음악을 하니까 코드가 바뀌고 뭔가 구성들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나가스나 이런 데 보면은 이게 이 곡이어서 같은 곡인데 편곡이 바뀌고, 뭔가 주님께서 같은 거지만 어떠한 재배치들을 이루고 있다는 마음을 제안해 주셨어요. 여러분 좀 계속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보시고, 이 마음들도 기회가 되면 나중에 서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집중해야 될 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편곡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편곡 가운데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집중력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스피커폰 키시고 한번 기도할게요. 먼저는 여러분의 입술을 생명의 언어로 가득 채우셔야 돼요. 첫 번째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가 거인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계속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생명을 선포하게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경우, 특별히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모든 재정의 어려움들, 막힌 상황들, 뒤엉켜진 관계들이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빼앗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1분 동안 한번 우리의 입술 가운데 생명을 선포하면서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이 10년 입의 해가 선포되어졌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말하게 도와주십시오. 생명의 언어를 말하게 우리 입술로 아버지 믿음의 고백, 생명의 고백을 하게 하여 돌베개를 베는 그곳이 하나님의 주옵소서. 집으로 변할 수 있음을 우리의 어떤 상황적 어려움, 재정적 어려움과 우리의 상황에 막힘, 저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머물 것을 멈추소서. 이것을 생명의 권세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모든 원수가 믿음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새로운 집들을 일으키는 강력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이런 정부들이 무너지는 거 보고 있잖아요. 새로운 구조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지어다. 새로운 구조들이 내 삶 가운데 세워지고 만들어질지어다. 우리의 개인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는 예배팀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집들이 만들어질지어다. 우리 한번 그렇게 선포하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 가정 새해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집이 새로운 구조와 새로운 아버지 한 해가 될 집이 것입니다. 같이 세워질 예배자 각 사람의 개인의 삶 가운데 출발된 하나님의 새로운 베델의 집이 집들이 새롭게 지어질지어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베델, 하나님의 집이 새롭게 지어질지어다. 하나님 예배팀 가운데 하나님의 집 베델이 새롭게 세워질지어다. 이 교회 가운데 새로운 집이 지어질지어다. 기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재를 잡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조를 세우십시오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집이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밴들이 지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올해가 안식년입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 해가 될 텐데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지난 6년 동안 여러분이 실제로 잘못해서 여러분의 불신앙 때문에 빼앗겼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신년회 때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데 열정을 내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빼앗겼든 외부의 어떠함 때문에 그 땅을 빼앗겼던 하나님이 올 한해 강력하게 모든 것을 회복하고 제자리 돌리실 거예요. 우리 그것을 선포합시다. 하나님 지난 6년 동안 내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처럼 느껴졌던 모든 시간들, 관계들, 재정들, 사역들 무엇이 됐던 올 한해 안식년 가운데 회복될지어다.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아멘. 관계, 사역, 재정, 어떤 묶임들이 생각나 있다면 그 영역들을 구체적으로 선포하세요. 그 영역들이 올 한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님, 6년 동안 내 사역 가운데 나사렛 예수 하나님 저의 그리스도의 믿음 이름으로 없음과 때로는 불신함으로 인해서 놓쳤던 우리의 것들 삶 이 가운데 나의 안식년 삶 가운데 완전히 다시 한번 막힌 제대로 모든 돌아오게 될 아버지 것입니다. 막힌 재정과 회복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회복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될 내년에 것입니다. 10년에 회복될 것이고 땅이 빼앗긴 모든 것들을 되찾을 것입니다.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되찾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영적인 유업들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받았던 것들이 빼앗긴 회복이 있을지어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역과 그 부르신 가운데 여러분 이 기도를 집중력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간이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의 벽과 같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중해서 계속 이 기도를 선포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풀어지려면 여러분의 영이 셋째 하늘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관점으로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들 멈추시고 보호자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해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기 원하십니까?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셋째 하늘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더 깊은 주님의 임재의 장소로 내가 올라갑니다. 보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일어날 마땅히 이런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기 위해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 우리가 이 기도의 기간 가운데 더 높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로 올라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게 임재를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 하늘을 뚫고 우리가 하나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4장의 것처럼 우리의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 공간 보좌 위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하기를 그 신발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미 안심받은 사람을 하나님 이 마라톤의 벽까지 느끼는 집중력에 구간에서 우리가 어떠한 때보다 하늘 높은 지위의 보좌 앞에 올라가 무엇을 원하든지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20일 기도에 정말 여러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시길 바래요. 정말 지금 갑자기 말해서 죄송한데 저 교회 행사라고 여기지 마시고 새로운 해에 잡힌 기도입니다. 모든 걸 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래요. 제가 뭐 이런 얘기 저도 요번에 다시 한번 좀 길게 금식하려고 그래요.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지리지역을 정말 갈망하면서 이 20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뭐 직장 때문에 참석 못할 때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유만 가지시되 중심을 다해서 이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는 한 분 한 분의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성취되는 자리에 이들의 삶이 놓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주님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 이 첫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계속 올려주십시오. 피로도가 증가되고 막혀있는 상황들, 엉켜있는 관계들이 계속 우리의 시선을 첫째와 둘째 하늘로 계속 끌어내리려고 할 텐데 하나님 이 기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영을 셋째 하늘로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볼 때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이 집이 세워지고 돌베개에 열린 하늘문이 일어나서 놀라운 야곱의 축복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회복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이곳에는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강력한 회복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입술을 훈련하고 생명을 선포하는 일들을 길들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 놀라운 희년의 회복들이 이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부르심의 회복이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사역의 회복이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재정의 회복이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되찾아오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특정한 이 시간 가운데 들어온 이들이 특정한 시간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들을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올 새 신년을 통해서 나팔절의 시작으로 이 신년에 일어날 모든 하나님의 이벤트들과 축복들이 저희가 다 담아내고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푹 쉬시고 주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이, 내일 봐요. 네. 철이.